교회 이름이 뭐였죠? 거기가 백향목교회는 침례교회였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침례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렇게 크지 않는데 미국에서는 제일 큰 교단이 침례교회예요. 스펄전 목사님도 침례교 목사님이셨고 대단한 분들이 침례교에서 많이 나왔죠. 그리고 두 번째로 큰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교단이 감리교단입니다. 감리교단이에요. 한국에서 제일 큰 교단은 장로교단이고 두 번째로 큰 교단이 감리교단입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유한순 누나 알죠? 유한순 열사. 그분도 감리교인이었어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 아시죠? 예. 그분도 감리교인이었어요. 백범 김구 선생님 아시죠? 모르는 분도 많겠죠, 그죠? 네, 미안합니다. 대부분 모르는 분들이죠, 그죠? 저만 아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도 감리교인이셨고, 김환란 교수님도 감리교단이었고, 감리교단에 독립운동 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준희 회의부에 가서 이준희 열사님도 계시고 다 감리교인 분들이에요. 그 김구 선생님 임시정부의 수장이셨어요. 백범 김구 유명한 분인데 저만 알고 있어서 너무 미안한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감리교회 많은 인물들이 나왔고 여러분 연세대학교 아시죠? 배제대학교하고 이화여대 아세요? 다 감리교회에서 출발한 교회입니다. 학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브란스 병원 아시죠? 세브란스 병원 많은 병원을 감리교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게 의료사업하고 그 다음에 교육사업이었어요. 의료사업 교육. 다시 말하면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지어서 이 나라에 글을 몰라가지고 눈을 못 뜬 사람은 눈을 뜨게 해주고 몸이 아픈 사람들은 병원을 지어서 병을 고쳐주는 일을 했던 교회가 감리교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지고 계셔도 되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그 자부심으로 또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감리교단이 그런 교단이에요. 물론 장로교도 열심히 했고 심리교도 열심히 했고 다 했어요. 다 교육사업과 열심히 사회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지만 감리교가 좀 두드러지게 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기독교 대한감리교회 교인 생활 수칙을 조금 나누고자 해요. 어떻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야 될 건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그래도 정리해 놓은 게 있으니 한번 보시면 저와 여러분들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죠? 자, 맨 먼저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 프린트를 보세요. 여기 제가 복사했습니다. 복사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뭐가 교인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내가 잘 분별할 수 있는지, 내가 그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잘 구분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것도 은혜이고 은사입니다. 그죠? 은혜이고 은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취지가 나와 있는데 우리 진세희장님 크게 한번 읽어주실래요? 기독교 대한감리회 150만 감리교인들은 신실한 사람으로 거듭나 감리교회를 새롭게 하고 이 땅에 희망을 주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감리교인 생활수칙을 제정하여 지킬 것을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엄습히 약속한다. 네, 우리가 바라는 바가 뭔가? 우리가 바라는 바는 바로 이 땅에 희망을 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선포하고 선언한다라는 말씀이죠. 자, 목표 1번 우리 송영 장로님 말씀 읽어주시겠어요? 웨슬리의 성화론적인 신학과 신앙의 원리를 규칙으로 삼아 지켜온 신앙 정통을 이어받아 실천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영화롭게.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한다. 나는 도구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도구가 된다. 그래서 어떻게 도구가 되냐?
내가 올바른 삶을 살 때,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고 사는구나. 저 사람은 우리가 올바로 살아갈 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는 말이, 아, 나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저렇게 거룩하고 흠없고 깨끗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저 모습을 보고 나도 상대방의 마음의 변화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성화론적인 삶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못되게 행동하고 내가 말 막 하고 다니고 내가 아주 막 다른 사람 말 옮기고 헌담하고 다니고 막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해요. 누가 나를 좋아해요? 그죠? 근데 내가 행실이 바르고 예수 믿는 자로서 바른 말을 하고 옳은 말을 하고 또한 다른 사람이 덕이 되는 삶을 살아가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기 아시시의 프란시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제자를 한 명 데리고 전도하러 가자 그랬어요. 전도하러 가자. 전도하러 가자 그러니까 갔어요. 전도를 하러 갔어요. 전도하러 갔는데 문제는 지나가면서 예수 믿으시오라고 안 했어요. 예수 믿으시오라고 말을 안 한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오늘? 왜 그러십니까? 프란시스가 아시시 가봤죠? 여기 가본 분 계시죠? 아시시에 가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아시시. 아, 이탈리아에서 저 중부 지방으로 한 2시간 반으로 로마에서 올라가면 있는 프란시스 고향이 있습니다. 그게 갔는데 그 프란치스코라는 이분이 자기 제자를 데리고 이렇게 전도하러 갑니다.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하고 마을만 한 바퀴 뺑 돌고 와버렸네. 전도하러 갔던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한 바퀴 뺑 돌아버렸어요. 왜 스승이, 왜 형제님 그렇게 한 바퀴 뺑 돌아왔어요. 전도하러 가자면서. 그러니까 내가 길을 가가지고 걸어 다니다가 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변하지 않았으면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 모습을 보고 사람이 전도를 받지 않으면 내가 문제가 있지 않냐. 이게 그 말이에요. 성화론적인 삶을 내가 못 살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그냥 자기하고 똑같이 보지 않았냐. 그런 이야기예요. 대단한 분인 거죠. 사실은. 대단한 분이. 나를 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나를 보고 자기가 똑같이 생각했으면 내가 잘못 살았다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이 성화론적인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모습을 살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아, 저렇게 살면 살만하겠구나. 그죠? 그리고 나도 저렇게 사는 걸 본받아야겠다. 그런 것이에요. 그죠? 그다음 2번입니다. 우리 윤범 권사님. 기독교인의 삶의 표준으로 사회생활 수칙을 선포하고 지키게 함으로 감리교인의 도덕적 수준을 드높인다. 아멘. 감리교인이 사회생활을 사회법을 잘 지켜야 되죠, 그죠? 사회법을 잘 지키고 도덕적 수준을 높인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도덕적인 삶이 무너지면 사람들이 바로 알아버려요, 그죠? 나랑 비슷하구나 이렇게 나랑 비슷하구나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요한이 한번 읽어줍니다. 하나님의 복을 두루한 이웃과 나누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전도의 열매를 맺어 교회를 부흥시킨다. 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죠? 감리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어려운 사람 만나면 도와주고, 힘든 사람 만나면 도와주고, 그리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우리가 전도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화론적인 것, 사회 도덕적 사회 규칙을 잘 지키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우리 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나쁜 짓 못해요. 예수 믿고 어디 가서 나쁜 짓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생활 수칙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함으로써 경건 생활에 힘쓰고 서로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경건 생활을 잘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해서 섬기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라는 것입니다. 쉽죠? 어려운 거 없어요. 자, 1번 교인 생활 수칙.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지체의 하나로서 서로 섬기고 협력하며 직분에 따라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충성한다. 1번 교우들을 대할 때 누구에게나 형제와 자매처럼 친절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존경과 예우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직분이 있잖아요. 저는 목회자고 목사고 장로님이고 집사님이고 뭐 이렇게 있는데 우리 안에 존중하는 마음과 배려하는 마음이 빠져 있으면 그것은 교회를 흔드는 말이에요. 교회가 흔들려요. 그죠?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도 나보다 남을 낮게 얘기하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 안에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것은 부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부자라고 해서 가난한 사람 무시하면 안 되고요. 내가 많이 배웠다고 해서 배우지 못한 사람에게 무시하면 안 되고요. 뿐만 아니라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 이름으로 다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 다 없애는 것입니다. 자, 2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교회 내에서 교우 간의 원칙은 집사, 권사, 장로에 따라 부르고 직분에 벗어나지 않도록 예의를 갖추어 쓰도록 한다. 그죠? 그래서 집에 가면은 다 뭐 아빠고 집에 가면은 이렇게 돼 있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불러야 돼요?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불러야 돼요. 우리 요한이, 윤별이, 유나 우리는 송구영 장로님 어떻게 불러야 돼요? 장로님이라 교회에서 불러야 돼요. 윤보영 권사님은 권사님이라 불러야 돼요. 인혁이는 나를 어떻게 불러야 돼요? 그렇게 불러요. 호칭이 참 중요해요. 호칭이 중요해요. 대접받으려고 부르는 게 아니고 그렇게 교회가 질서를 잡아 놓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러야 해요. 집에 가서는요. 인혁이가 우리 집에 가서는 뭐라 불러도 돼요? 그렇게 불러도 돼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만의 교회가 아니니까 다른 분들도 오시고 함께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교수님 하는 분들도 있어요. 교회에서 교수님한테 교수님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분은 집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집사님하고 불러야 돼요. 그죠? 그렇게 불러야 됩니다. 교수님하고 부르면 안 돼요. 선생님하고 부르면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직분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거는 병원이나 학교 가서 부르는 이야기고 교회에서는 교회 직분에 맞게 불러야 돼요. 그죠? 그렇게 부르기 바랍니다. 네. 자, 3번 시작. 교회의 모든 물품은 성도들의 헌금으로 구입한 것으로 종이 한 장이라도 아껴 쓰고 교회의 각종 시설을 깨끗이 사용하고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네. 다 성도님들의 헌금으로 다 이렇게 지어지고 뭐 인테리어 공사도 하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종이 한 장이라도 아끼라는 거. 종이 한 장이라도 아껴라. 그만큼 어떻게 해요? 교회 건물을 교회 안에 있는 물품을 소중하게 생각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름마다 겨울마다 교회가 머리 아픈 게 하나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건 없지만 다른 조금 큰 교회 가면 에어컨 켜놓고 가버려요. 에어컨 켜놓고 가버리면 그 에어컨 값이 어디다 나오냐고 전기값이. 겨울에는 저기 그 난방 히터기 틀어놓고 가버려요. 그러면 그 교회가 감당이 안 돼요. 내 돈 안 나가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고 다 성도님들이 어렵게 그 헌금을 할 때 어려운 중에 헌금을 했잖아요. 그죠? 어떤 분은 폐지를 주어서 어떤 분은 저기 노가다 가서 때 앞에 해서 열심히 헌금을 했는데 그것이 그냥 에어컨 틀어놓고 가버리고 저기 난방 틀어놓고 가버리고 보일러 틀어놓고 가버리면 우리 교회는 상관이 없는데 다른 교회는 돈이 많이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느 회사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회사는 종이로 결제받는 걸 다 없애버렸어요. 오래전부터. 종이값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회사 종이값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결제하지 말고 그 컴퓨터로 해요. 컴퓨터로 막 그런 데 있었어요. 몇십 년 전부터. 요즘은 다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교회의 물건은 우리 성도님들의 헌금으로 내어서 소중한 거기 때문에 소중하게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4번 시작. 우선적으로 어려운 교우들을 돕고 환난당한 교우들을 최선을 다하여 돌봐주되 오줌서는 일이나 금전 거에는 기한다. 도와주는 거는 다 아시는 거니까 설명 안 해도 되지만
보증을 서거나 서로 금전 거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교회에서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돈을 빌려주면 안 돼요. 뭐 1,000만 원 빌려주고 이렇게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절대 교회에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증을 서는 거. 내가 있는 보증서 줄게 돈 빌려 이러면 안 돼요. 옛날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사회에서도 그러면 안 돼요. 그죠? 사회에서도 누군가 보증 서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그리고 가급적이면 금전 거래를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죠? 자, 5번 시작. 예배나 각종 모임의 시간 약속을 잘 지켜서 신실성을 보여주고 공동체에 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예배를 잘 지킨다 안 지킨다? 잘 지킨다. 잘 지킨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보여줍니다. 6번 시작. 다른 교우들의 약점을 들추거나 험담하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자.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한 영혼을 죽이고 본인의 마음을 부패하게 만든다. 입 조심해야 돼. 말 조심하셔야 돼. 그래서 잠언에서 누누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말 조심하라는 게 말 조심. 입 조심하라는 거.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험담하는 말을 하거나 이런 말은 어떻게 하죠? 입 밖에도 내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입 밖에도 내지 말자. 다른 사람 험담하는 이야기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설령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저한테 오시죠. 개인적으로. 저한테 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좀 털어놓으시면 제가 중지할 수는 있는데 여러분이 막 하고 다니면 안 돼요. 교회가 작으니까 우리 상관이 없잖아요. 큰 교회 가면요. 이런 말 저런 말 막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힘들어서 못 다녀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사고가 났다더라. 그러면 그 사고 난 것에 대해서 위로해 주려고 해야지. 지난주 교회 안 나가서 사고 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큰일 나는 거 그죠?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못된 거 배운 거예요. 못된 거 배운 거예요. 가서 괜찮냐? 어떻게 지내냐? 뭐 죽이라도 한 그릇 사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 정상적이지. 이상하게 말 옮기면 안 돼요. 입을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입을 조심해야 돼요. 그죠?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7번 시작. 교회의 모든 일은 나누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데 쓰고 주관하는 사람보다 뒤에서 협력하고 보좌하는 습관을 갖는다. 아멘. 서로 협력하라는 얘기예요. 서로 협력하라. 그래서 함께 협력해서 함께 힘을 모아서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 어디 갔나요? 요한이하고 인혁이 어디 갔어요? 요한 인혁이 나오세요. 협력하는 습관을 가진다. 그러면 좀 냉장고를 없애야겠네. 만약에 계속 먹는 것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 냉장고를 정리해버립니다. 제일 편한 방법이 되죠. 제공하지 않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나오세요. 협력하고 보좌하는 습관을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나서려고 해서 빛나는 자리에 나가는 것을 좋아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섬기는 자리에 나아가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섬기는 자리.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내가 주님을 섬기는 그것으로 좋게 해야지. 왜 내 고생을 안 알아줘? 하면서 내가 뭐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음에 상함이 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고 늘 어떻게 해요? 모일 곳에서 협력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8번 시작. 성도의 생활이나 허물은 비밀이 보장이 되어야 한다. 속회에서나 선교에서 상담하고 일어난 일을 다른 교우들에게 말하지 않는다. 불확실한 말을 전하는 것이 사단이 틈타는 통로이다. 불확실한 말을 하지 마십시오. 확실한 말도 누구를 걸러야 합니까? 저를 걸러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제가 어디서 배웠냐면 예수원에서 배웠어요. 예수원에 가면 두 가지 그룹이 있습니다. 하나는 결혼한 가족이 있고 하나는 독신 여자 수도사, 독신 남성 수도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 독신 여자 수도사와 남성 수도사가 서로 마음에 맞아서 하나님 뜻이 발견되어서 결혼하게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수원 원장님에게 먼저 가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저 형제가 마음에 듭니다. 하나님 저는 저 자매가 마음에 듭니다. 원장님. 그리고 의논해서 원장이 불러가지고 그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들이 서로가 아니다 기도해보고 아니다 그러면 아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 두 명만 알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만나고 헤어졌기 때문에 교회 떠나는 사람들 많거든요. 상당히 많아요. 청년대에 사랑했는데 헤어지고, 그런데 헤어짐을 누가 알아요? 전 교회 다 알아. 왜? 말을 옮기니까. 그래서 예수는 어떻게 하냐? 그렇게 해요. 제가 저 자매가 마음에 듭니다. 그러면 원장이 불러요. 이 형제가 마음에 든다고 하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는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닌 거예요. 아무도 몰라. 원장님만 알아. 그러니까 원장님 괴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걸 다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오해를 받았거나 마음이 좀 불편하거나 섭섭한 게 있으면 누구한테 와야 돼요? 저한테 와야 돼요. 직접 다이렉트로 가게 되면, 직접 가족에서 말하게 되면 싸움 납니다. 싸움이 나요. 그죠? 여러분들이 누구를 걸러야 돼요? 저를 걸러야 돼요. 연애도 저를 걸르고, 섭섭함부터 저를 걸르고, 이 모든 것을 저를 걸르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럼 제가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셔야 돼요. 그죠? 그래야 돼요. 안 그러면 싸움이 나거나 교회에서 등을 돌릴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죠? 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확실한 건 안 돼요. 9번입니다. 시작. 교회 일은 교회 밖에서 거론하지 말고 교회의 부정적인 일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말하지 않는다. 교회 일을 바깥에 가서 일하면 말하면 안 돼요. 그죠? 교회에서 밖에서 말하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천주교 신문이나 방송을 보면 절대 부정적인 많은 사건 하나도 안 올라와요. 그 많은 사건이 있어도 안 올라와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를 보호하는 거예요. 언론이. 그러니까 천주교 언론이 교회를 보호해요. 우리 국민일보나 이런 데서는 좀 나오죠. 부정적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식이 안 들리기 때문에 사람들은 차단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알았다고 해서 나한테 무슨 덕이 됩니까? 예를 들면 그걸 내가 알았다고 해서 내한테 무슨 덕이 되고 너한테 뭐가 됩니까? 그냥 내가 마음만 바빠지는 거죠. 맞죠? 그래서 교회 밖의 일은 다른 사람에 말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그죠? 그런 거죠.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10번 시작.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나의 이익을 구하거나 자리를 탐하지 말자. 상급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상급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축하한다고 얼마나 많은 상패를 주고 뭐를 주고 줘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못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온갖 것을 다 해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에 저는 발톱에 먼지만큼도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칭찬받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제가 저의 스승이신 선생님께서 저희 스승님께서 안양천이라고 있어요. 안양에 큰 천이 있나 봐요. 거기 이제 살아있는 오리들 있죠. 오리들. 우리 박필래 성전님은 고양이 좋아하잖아요. 고양이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 교수님은, 그 스승님은 그 안양천에 오리 애들에게 사료를 주는 거야. 근데 늘 마음에 쓰이는 것은 약한 놈들이 늘 못 먹잖아요. 센 놈들이 와서 먹고, 오리보다는 더 큰 다른 놈들이 와서 먼저 먹고, 그 다음 오리들 먹는데요. 그 다음에는 이 큰 오리들 밑에 조그만 놈들이 와서 그 다음 좀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큰 오리를 주려고 먼저 주고, 작은 오리들 주려고 막 오라 그래. 작은 오리들 안 오는 거야. 주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게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그 오리 사료 내가 돈 주겠다. 5만 원, 10만 원 주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 선생님 전화번호가 뭐냐고 물어본대요. 왜요? 물어보니까 SBS인가 방송국에서 제보를 했더니 그분의 전화번호를 달라는 거예요. 특이한 사람으로 소개시켜주고 싶은가 봐요. 오리를 막 밥을 주니까, 사시사철 주니까, 범전 가비교를 주니까. 그러니까 이분 누군지 모르는 거지. 독일에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고 35년 동안 신학생활 가르친 교수라는 건 아무도 몰라. 동네 아줌마처럼 하고 다니거든요. 머리도 안 깎고 얼굴도 안 바르고 소소하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동네 아줌마인 줄 알아. 근데 동네 아줌마가 아니에요. 대단한 분인데. 그러니까 전화번호 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 하는 말이 그러지 말라고.
나 조용히 오리 좀 사랑하면 안 되냐고. 오리를 좀 사랑하면 안 되냐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손살이 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드는 마음이 그래요. 이 오래 밥 주는 것도 오래 못하겠다. 보아하니 꼬락서니를 보아하니 이 오리 밥 주는 것도 오래 못하겠구나 라는 말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은 계속 관심이 많으니까 저 아줌마가 계속 오리에 밥을 주니까 겨울이고 나가지고 다 주니까 가만히 안 놔두는 거죠. 방송을 찍어내려고 그러고 막 돈을 주려고 그러고 막 그런다는 거죠. 전 그러면 자기가 하면 되는데 그죠? 다시 말하면 상급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사람 칭찬받는 거 엄청 싫어해요. 사람 가까이 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오리만 사랑하고 싶은데 자꾸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우리의 상급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죠. 아멘. 나의 상급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의 칭찬 많이 받는 것, 다른 사람의 관심을 많이 받는 것, 내가 뭐 그런 것 그렇게 즐길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시기. 자, 이번 가정생활 수칙 한번 우리 송무영 장로님 읽어주십니다. 우리는 가정을 하나님이 주신 신성한 공동체로 여겨 가정 예배에 힘쓰고 자녀들을 경건하게 양육하며 검소하고 청빙한 생활을 통해 성숙한 그리스도 가정이 되도록 힘쓴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 가정은 하나님 주신 신성한 공동체, 작은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 가정은 작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힘쓰고 아이들 잘 양육해야 하고 검소하고 청빈한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이게 우리 감리교인의 수칙이에요. 감리교인이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다짐한 거예요. 다짐한 거예요. 자, 1번 시작. 평등한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가정의 대소사는 부부가 함께 상의하고 가족 회의를 열어 결정한다. 누가 한다고? 서로 회의를 해라 이런 이야기예요. 회의를 잘해라. 일방적으로 하지 말아라는 뜻이죠. 그 다음 2번 시작. 하늘 양식으로 주간마다 가정 예배를 드려 경건한 가정이 되게 하고 마치는 기도는 부모님의 함으로 부모님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숙지시킨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항상 그래 아이들이 알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 3번 시작. 가족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가운을 만들어 가족의 정체성을 확립한다. 그래서 우리 집에 오면 파란 벽에다가 제가 페이지 칠해놓고 거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 아는 사람? 하늘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번영하리라 하고. 아멘. 윤아 알고 있죠.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우리 가훈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성경 구절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댁에 가셔서 가훈 하나 만드세요. 우리 송경 장로님 댁에는 경천에인가요? 그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제 신장로님 댁에는 오직 예수 가훈이 오직 예수 돼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자꾸 기준을 삼아야 된다. 그 다음 4번입니다. 가정의 규칙을 만들어 지키게 함으로 공의를 우선하고 규칙을 잘 지키는 시민 정신을 갖게 한다. 귀가 시간, TV 시청 시간, 식사 시간 등. 옛날 어느 날 TV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아이가 막 게임을 해요. 게임 막 하고 있는데 엄마가 라면을 갖다 줘. 게임하면서 집에서 게임하면서 밥 먹으라고. 게임하고 하면서 밥 먹으러 엄마가 라면 갖다 주더라니까요. 제가 저거 보고 너무 웃긴 거예요. 밥을 보면 밥자리로 와야지. 엄마가 아이 밥 게임하라고 밥을 갖다 라면을 끓여 주더라니까요. 이 잘못되었죠, 그죠? 잘못된 거예요. 밥상으로 와야 돼요. 그리고 밥상에서 기도하고 식사를 하도록 해야 돼요. 그게 규칙이에요. 그래서 감리교인을 메소디스트라 그래요. 규칙적이라는 규칙적. 말씀과 성경과 기도와 예배와 모든 것이 규칙적으로 하는 사람. TV 시간도 규칙적으로 보고 핸드폰도 게임도 규칙적으로 하고 딱 정리하고 그 다음 자기 일을 행하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 5번 시작. 매주 한 번씩 모든 가족이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므로 가족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품위 있는 식탁이 되게 한다. 우리는 매일 해서 어떤 집은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못 봐요. 다 흩어져가지고 따로따로 식사를 합니다. 6번 모범 가정 상을 제정하여 해마다 식사함으로 이웃을 위하여 봉사하고 섬기는 생활을 드높인다. 시작하라고. 그래서 7번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 음악, 연극 등을 개발하여 기독교 문화를 창달하는 데 힘쓴다. 여러 가지 아이들과 그다음에 가족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전거도 타고요, 같이 농구도 하고요, 또 같이 축구도 하고요, 야구도 하고요, 뭐 연날리기도 하고요, 또 뭐 하죠? 여행도 자주 가고요, 뭐 이런 거 많이 하죠, 그죠? 가정에서 그렇게 많이 해야 합니다. 8번 시작. 자녀들의 의식주 및 환경을 개선하고 교육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 투자하되 유산은 물려주지 않는다. 유산은 안 물려준다. 무서운 말이죠, 그죠? 유산은 안 물려준다. 교육에는 다 투자하는데 유산은 안 물려준다. 미안하지만 물려줄 돈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물려줄 돈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유산이 있는 사람의 고민이고 유산 없는 사람은 그 고민이 없어요. 단지 교육을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이 약속한 건 있어요. 너희들이 교육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면 최선을 다해 도와주겠다. 집을 팔아서라도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놨습니다. 그걸 자기가 하고 싶은 사람은 하는 거고 못하는 사람은 그냥 못하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본인 손해죠, 그죠? 항상 본인 손해. 아빠 나는 저기 프랑스 가가지고 공부할래. 그러면 기꺼이 학비를 대줘야겠죠, 그죠? 생활비를 대줘야겠죠. 독일 가서 할래. 나 미국 가서 할래. 학비는 못 대주고 생활비는 대줄 수 있는데 학비는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됩니다. 미국은 학비를 본인이 알아서 해야 돼요. 독일과 프랑스는 학비를 나라에서 대줘요. 학비를 나라에서 대줘. 생활비만 대주면 돼요. 근데 미국은 생활비하고 학비를 다 대줘야 돼. 그러니까 미국을 보낼 때는 생활비만 대줄 수밖에 없어. 학비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전액 장학금을 타면 되니까. 전액 장학금 탈 마음이 있으면 미국 가도 됩니다. 학비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 돼요. 다 전액 장학금 있어요. 1등 하면 돼요. 그러면 해줍니다. 다 해줍니다. 자, 9번 시작. 관훈 상제를 간소하여 허례허식을 지양하고 부지런히 일하고 청빈한 생활 습관을 가지도록 한다. 부지런히 일하고 청빈한 생활을 한다. 이게 감리교인이 지켜야 할 덕목입니다. 10번 시작. 술, 담배, 도박, 마약 등 사약을 추방하는 데 앞장서고 생활 실천 개봉 활동에 적극 참여하게 한다. 술, 담배, 도박, 마약 이걸 하면 돼야 안 돼요? 네, 큰일 나요. 한순간에 몸이 망가져 버려요. 영혼이 망가져요. 도박은 카드나 이렇게 화투 같은 걸 해가지고 돈을 주고 돈 내게 하는 걸 도박하는 거예요. 그거 하면 바로 그냥 망하는 길이에요. 바로 망하는 길이에요. 자, 1번 생활 수칙 우리 윤보영 목사님 읽어주십니다. 우리는 정의롭고 진실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소외된 이웃을 돕고 그늘진 곳에 사랑의 빛을 비추며 부패를 막는 소금처럼 사회의 부정하고 변질된 모습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한다. 네. 우리는 이제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오는 거예요. 1번 시작. 동해, 반상의, 부녀의, 노인의 등 지역사회를 위한 일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근데 보통 지역사회에서 우리를 안 찾아줘요, 그죠? 본인들이 열심히 하려고 그래. 요즘에는 다 이장도 월급이 나오죠, 나라에, 그죠? 반장도 나오고 다 그렇습니다. 도와주고 싶은데 내 도움은 필요 없대요. 그래도 관심 있어야 돼. 2번 시작. 아파트 및 공동주택의 경우 이웃에게 소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심하고 이웃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작은 소리로 대화한다. 소음, 층간 소음 때문에 싸움 납니다, 그죠? 감사할 때는 위아래에 다른 게 집사님 살고 계시고 우리 옆에는 다른 게 집사님 살고 계시니까 우리는 좀 괜찮은데 서울에는 난리가 나요. 이 층간 소음 때문에 싸움 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제가 아는 어떤 크리스찬도 위에서 하도 두드리니까 제가 아는 분이에요. 천장에다가 스피커를 설치해가지고 그 윗집에다가 음을 쏘아대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위에서 막 이렇게 하니까 막 스트레스 할까 밤이고 낮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꾸로 이 위에다가 스피커를 설치해가지고 스피커에서 막 음악을 틀고 쌩 난리를 피워놓으니 그 집이 또 역으로 스트레스 받잖아요. 서울은 그런 일이 엄청 많아요. 정말 많아요. 시골이니까 조용한 거예요. 8시만 되면 다 집에 들어가도 조용하잖아요, 그죠?
서울은 8시부터 저녁이 시작이거든요. 우리는 8시면 저녁이 끝이 돼버리는데 서울은 시작이야. 서울 경기권은. 그래서 소음 피해가 안 됩니다. 특히 아파트에 사시는 분 우리 아파트 조심하세요. 3번 시작. 환경 고해를 일으키는 물건은 되도록 적게 쓰도록 한다. 4번 시작.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을 엄격히 구분하여 행동하고 공공건물이나 물품 및 공동 화장실을 깨끗이 사용하는 시민 정신을 나타낸다. 공공재산은 깨끗이 사용하는 거 중요하죠. 5번 시작. 차량을 운전할 때 양보 운전을 습관하여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한다. 이 서울은 안 돼요. 서울, 경기, 대전, 부산, 대구는 안 돼요. 이 절대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한 번 잘못 쓰면 한 10분, 15분이 늦어져요.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남진 작년은 안 그래요. 내 앞에 그 할머니가 이걸 끌고 가도 저는 따라갈 수 있어요. 왜요? 길이 안 막히니까. 남진은 길이 안 막혀요. 우리 스트레스가 없는데 서울, 대구, 뭐 경기도, 대전 이런 데는 스트레스가 엄청 심해요. 차가 막히니까. 차가 막히면 엄청 스트레스가 받거든요. 그래서 양보운전을 하라 그러는데 감리교회는 양보운전을 해야 돼요. 6번 시작. 이웃에게 바르고 정직한 삶을 보여주도록 기독교인의 품위를 보여야 한다. 여러분의 품위를 보여주십시오. 감리교인의 품위를 보여주십시오. 7번 시작. 직장의 동료들에게 항상 솔선수범하고 허들해야 할 일을 내가 도맡아 하며 책임은 내가 지고 칭찬은 동료에게 돌리는 너의 자리를 키운다. 어려운 말이죠. 어려운 말이에요. 책임은 네가 지고 내가 빛났으면 좋겠는데 지금 우리 여기는 어떻게 해요? 책임은 내가 질 테니 네가 빛나라 이 이야기예요. 이게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내가 죽을 테니 네가 살아라. 이게 예수님의 정신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테니까 너가 살아라 그 이야기예요. 회사에서도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 8번 시작. 마을회관, 파출소, 동사무소, 노인회관 등 지역사회의 공익기관에 관심을 갖고 방문하여 격려하고 봉사하고 애양심을 기른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 물품이 있거나 또 나눌 물품이 있으면 우리 노인회관이나 이런 곳에 좀 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9번 시간을 잘 지키고 약속을 엄수함으로 신용을 얻는 그리스도인이 된다. 참 이런 사람이 있어요. 꼭 5분 늦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꼭 10분 전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 비즈니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 다음에 여러분이 어느 나라에 어떤 사회가 할지는 모르겠지만 서울에 가서도 마찬가지지만 5분 늦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비즈니스의 대상으로 안 봅니다. 저 사람 같이 사업하면 안 되겠다 생각해요. 왜 그래요? 늦었으니까. 그럼 먼저 온 사람은요. 먼저 왔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인정합니다. 진짜 그래요. 근데 왜 먼저 갈 때는 있어요. 나보다 높은 사람이 부를 때는 언제든지 먼저 가. 맞죠? 예를 들면 대통령이 여러분을 부르면 하루 전이라도 올라갈걸요. 맞죠? 청와대 여러분 불렀잖아요. 그럼 여러분 5분 늦게 가요? 절대 그러진 않죠. 10분 전이든 하루 전에 올라가가지고 딱 앞에 대기하고 딱 올라가고 딱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능 11월 달에 수능 치는 애들 보십시오. 꼭 경찰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놈이 있어요. 그런 애가 있다니까요. 오토바이 경찰 타고 급해가지고 부르르 경찰 대다주고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죠? 왜요? 앞에 왔는데 수험표를 안 가지고 왔네. 앞에 왔는데 연필을 안 가지고 왔네. 사인펜. 딱 쓰는 사인펜이 딱 하나거든요. 다른 거 쓰면 안 돼요. 이런 거 들고 가면 안 되거든요. 안 돼요. 해가야 표시가 안 돼. 그러니까 사인펜을 배터리 먹었거나 수험표를 배터리 먹어가지고 집으로 돌아갔다 오는 친구는 시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찰 오토바이 타고 우욱 갔다가 훅 들어가는 거야. 지금 이러는 거야. 꼭 넣는 친구들이 꼭 한 명 있어요. 자, 우리가 시간을 잘 엄수하는 사람 됩시다. 10번 어른을 잘 공경하고 어린이, 부녀자 등 약한 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장애인을 보호하고 도와준다. 약자에 대한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 신명기법에 의해서 너희들이 추수할 때 밭에 끄트리는 남겨둬라. 이방인과 나그네와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들이 밭에 안쪽은 못 먹지만 끄트리 있는 거
가장자리 끝에 있는 거는 따서 먹게 취소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까지 먹을 일은 아니다는 거예요. 한 요만큼 빼놓고 요만큼 취소하라는 거예요. 보아스 기억나시죠? 그죠? 루카 보아스 기억나시죠? 그렇게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사회적인 약자기뿐만 아니라 약한 사람들에게 도와줘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미국 가면 또 유럽 가면 제일 먼저 보호를 받는 사람이 장애인, 여성, 아이 3명이 세 그룹이에요. 장애인 그래서 옛날에 우리 윤지영 집사람이 윤지영 전도사가 박성미 화가랑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을 갔거든요. 네덜란드 갔다가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을 갔어요. 그래서 성미가 이 전동 휠체어를 타고 가니까 그리고 이제 제 아내가 뒤를 따라가니까 경비가 딱 오더만 루브르 박물관 경비가 딱 오더만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따라갔대. 따라가지고 딱 내리니까 모나리자가 앞에 딱 있더래. 모나리자 보려고 사람들이 길을 쭉 쫙 서 있거든요. 못 봐요. 그림은 요만한데 그거 보려고 몇백 명 있으니까 사람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 경비가 오라고 쫙 가가지고 길을 쫙 열더니 다 비켜 쫙 열더니 어떻게 해요? 딱 앞에서 성미가 그 모나리자 그림을 본 거예요. 눈앞에서 요만큼에서. 다른 사람도 앞에 가려고 난리를 피웠는데 나라가 그래요. 장애인, 여성, 아이들에게 우선권을 줘요. 그 기독교 문화가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장애인, 여성,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요? 관심이 많아야 하고 우선적으로 배려해 주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네, 아시겠습니다. 자, 4번 창조 질서 보존을 위한 수칙 우리 신정희 장로님이 읽어주십니다. 우리는 자연과 생명을 사랑하고 자원을 절약하며 무분별한 자연 개발을 방지하여 환경 보호에 앞장선다. 환경 보호에 앞장선다. 1번 시작. 창조 질서 보존 운동은 자원 절약을 생활하는 것이 최선의 방식이다. 아껴 쓰고 덜 쓰고 바로 쓰고 다시 쓰고 나눠 쓰자. 이걸 줄이면 뭐라 그러죠? 아나바나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뭐 이렇게 그죠? 그 생활을 실천하자. 자, 2번 시작. 재활용은 자원 절약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필요한 중고품을 서로 교환하여 사용한다. 그래서 이 핸드폰에 당근이라고 있어요. 당근. 중고품을 서로 교환하도록 만드는 앱이 있어요. 당근 마켓이 있어요. 그래서 당근 마켓에서 핸드폰도 사고 뭐도 사고 막 사요. 막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새 거 사면 돈도 많이 드는데 중고로 사면 돈도 적게 들고 계속 쓸 수 있으니까. 그죠? 그 다음 3번 샴푸, 린스, 세제, 스프레이 등 공해물 물질을 덜 쓰거나 쓰지 않는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 누가 테스트를 했답니다. 1년 동안 샴푸 안 쓰고 머리를 감아봤대요. 머리를 샴푸 안 쓰고 머리를 감아봤대요. 1년 동안 더 좋더랍니다. 샴푸를 안 쓰니까 더 좋더래요. 미국에서 테스트를 했어요. 그 기사를 봤어요. 1년 동안 샴푸하고 린스를 한 번도 안 쓰고 여자가 머리만 감은 거예요. 근데 나중 되니까 머릿결이 더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프레이 있잖아요. 치 나오는 거. 그 공해 물질이 많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안 쓰는 게 좋습니다. 4번 시작. 오염물질이 하천에 배출되지 않도록 폐수는 반드시 정화시설을 통하여 배출하도록 한다. 기업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그죠? 5번 비닐을 적게 쓰고 특별히 농산물 포장에 유해물질이 들어가지도 않도록 한다. 6번 시작.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를 분리수거하여 분량을 줄이고 내가 남긴 쓰레기는 내가 처리하고 버려진 휴지는 줍는 습관을 기른다. 오늘 우리 분리수거하는 날인데 예배 마치고 와서 분리수거해야겠습니다. 우리 아파트 분리수거하는 날. 7번 시작. 청결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담배꽁초나 껌, 침 등을 함부로 피지 않는다. 담배꽁초 껌이 보면 아스팔트에 시커멓게 되어 있잖아요. 다 껌입니다. 그죠? 다 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 조심해야 합니다. 자, 8번 시작. 공원과 공공장소의 시설물을 아껴서 사용하자. 문화생활의 척도는 공공생활 설치이다. 다음에 이용하는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깨끗하게 사용한다. 우리나라는 화장실을 정말 무료로 가잖아요.
유럽 가면 다 돈 주고 가야 돼요. 한 번 갈 때 뭐 1,000원 아니면 500원을 줘야 돼요. 그게 그 나라 문화예요. 우리나라에는 수원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 개방 운동을 해가지고 막 공공 화장실 잘 지어놨습니다. 그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정말 좋은 거예요. 물 보고 싶으면 병원이나 아무 때나 들어가면 정수기 다 달려있죠. 화장실 아무 때나 들어가도 돈 안 받죠. 우리나라가 엄청 좋은 나라예요. 근데 예를 미국 다음에 프랑스나 파리나 가보세요. 여기 가도 돈 주고 내가 돈 주고 그 화장실 가야 돼요. 돈 줘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미국 가도 그래요. 화장실 가려면 꼭 들어서 뭘 사 먹어야 돼. 맥도날드나 뭐 어디나 KFC나 가서 사 먹어야 돼. 안 사 먹으면 안 열어져요. 독일은 사 먹어도 돈 줘야 돼. 여러분 몰랐죠? 호텔 가니까 몰랐죠? 주유소 가가지고 우리 아이들 화장실 간다 그러니까 제가 기름을 넣고 화장실 가야 되니까 키 좀 달라 그러니까 돈 내래. 2유로가 내래. 하고 가서 4명이가 누구 왔잖아요. 돈 내야 돼요. 우리나라 돈 안 내죠. 이상하지 그죠? 이상한 이상. 그러면 많이 이 문화 차이를 많이 느껴요. 그 다음 9번 시작. 탐욕을 버리고 이혼의 양식으로 자석한다. 그렇죠. 10번 교회 및 NGO 시민단체에서 벌이는 환경보존을 위한 캠페인에 적극 참여하도록 한다. 그죠? 적극 참여하도록 한다. 자, 5번 정직운동 실천을 위한 수치. 우리 성구영 장로님 읽어주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정직하게 행하여 사회에서 존경받고 칭찬 들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앞장선다. 사회에서 존경받고 칭찬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1번 날마다 정직한 마음을 갖도록 한다. 2번 정직선언서를 만들어 소명하여 마음에 새기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장소에 도착하여 날마다 보도록 한다. 3번 예와 아니오를 분명하게 한다. 4번 약속을 꼭 지킨다. 5번 정직이 최선의 삶의 모범임을 자녀들에게 가르친다. 6번 공공질서를 잘 지킨다. 7번 부정한 뇌물을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다. 8번 검약 생활의 본보기가 된다. 9번 국가의 세금을 정직하게 내고 교회 공격들을 정직하게 보고한다. 10번 지방이나 연예의 각 선교회에서 주관하는 크고 작은 행사 때마다 정직한 태세를 벌여 감리교회 전체가 정직한 사람이 되게 한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엄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힘쓰고 화해와 평화가 넘치는 인류 사회를 위해 봉사한다. 감리교회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감리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은 인류 사회에서 봉사한다. 그것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버드 대학이나 거기에서 꼭 질문이 이거예요. 왜 왔냐? 네가 왜 배우냐? 네가 왜 이 학문을 배우냐? 초기 때 우리 초기 때 질문 중에 하나가 인류 사회에서 봉사할 일이 없으면 배울 이유가 없는 거죠. 안 가르쳐져요. 그 말을 안 하면. 나는 인류 사회에 봉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게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이유는 예수 잘 믿고 다른 사람에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서 이 사람도 예수 믿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아름답게 건강하게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류 사회에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주기도문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